예, 아람 군대죠. 군사 말가 병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급히 달려가서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사안이죠. 우리 사안의 눈을 열어 이 광경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청년 사안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한산 가득히 엘리야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아람 모든 군사와 말과 병거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늘 말과 병거가 가득 그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예,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크고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이제 공격을 개시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가 달라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그들의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러자 엘리사가 유인해서 사마리아 한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아람 군대로 봐서는 완전히 적진 한가운데죠. 왕이 주둔하고 있는 이곳 한가운데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동안했던 지가 됐습니다. 이런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왕이 바로 치자고 엘리사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나의 주여 이를 치리까? 치자 이 말이죠. 완전히 도안해둔 진대 쳐버리자. 그러자 엘리사가 치지 말라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았지만 어찌 칠 수 있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더라. 엘리사의 전쟁은 엘리사가 치르는 이 전투는 전투 같지 않은 전투입니다만은 탈취를 위한 전투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전투. 지금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왕은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전투는 탈취를 위한 전쟁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뭔 전쟁이냐? 정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한 전쟁. 모압의 경우는 엘리사가 그들을 칠 것이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물을 넣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모압을 쳐서 그 성읍을 멸할 것인데 그들의 성읍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샘을 막고 그들의 포도를 망가뜨리고 다 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허락을 한단 말이죠. 이 전쟁의 차이가 뭔가? 모압은 지금 아람은 뭘 어떻게 이걸 탈취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온 전쟁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모압의 경우는 그리고 또 이 아람은 어떤 탈취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모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권력과 부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더 많은 이 억압과 착취를 위한 자기중심적으로 치르는 악의 축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진멸이지만 여기 지금 이번 전쟁은 엘리사 하나 잡겠다고 들어왔는데 하기야 자기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정보가 새서 알고 봤더니 엘리사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들어온 군대를 이렇게 진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도 전쟁하기 전에 이기는 게 위대한 전술 전략이 되겠죠. 그렇게 이 전쟁의 차이를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고, 아무튼 엘리사 한 사람은 이 아람 군대, 그들의 말과 군사 병거보다 훨씬 더 참 힘이 있고 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잘 돌려보내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는 두려워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들어올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김용기 장로 일화가 하나 또 생각이 납니다. 이 김용기 장로는 참 샘플 중에서도 샘플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될 게 너무 많아요.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김용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북한이 아마 이게 마지막 아마 이렇게 철수하면서 한국의 남한의 이 요인들을 많이 끌고 왔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북한 정부에서 김용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개 분대가 김용기 체포조가 들어닥쳤습니다. 그때 이상촌 양수리에 있을 때입니다. 와부벤 넉내리에 있을 때인데 형님 집에 기가하고 있었는데 자기 이상촌은 막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타버리고 잡으러 왔습니다. 형님이 너무 놀라서 김용기 여기 없다 그랬더니 안방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용기 있는데 없다 그래도 될 것도 아니고 저 병사들이 갈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문을 팍 차고 나오면서 김용기 여기 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이놈들아. 그랬더니 병사들이 말이죠. 전부 다 이제 막 10대 어린 아이가 동원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 과음을 질렀더니 이 친구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놈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국의 해방과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뭔 죄가 있다고 너희들이 잡으러 왔냐 이놈들아, 이러니까 사기가 그냥 꺾인 거예요. 그랬더니 김용기가 자기 형수 앞에 떨고 있는 형수한테 형수 쌀이 있어 그랬더니 좀 있다고 빨리 전부 다 앉혀가지고 밥을 만들어라. 이 친구들이 며칠 굶었는데 잘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쌀밥을 해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줬더니요, 먹고 졸더랍니다. 꾸벅꾸벅. 그래서 야들아 너희들 졸음 오지 들어가서 자거라 그랬더니 진짜 방에 들어가서 자더래요.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때 김용기가 뭘 했냐, 마을 전체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새 신발을 구해와가지고 이 병사들에게 신겨가지고 보냈습니다. 한 12서너 명 됐겠죠. 그때 분대 편제가 새 신발 신겨가지고 너희들 그 신발 가지고 못 돌아간다. 보니까 신발이 다 남루하고 찌가답이죠. 다 형편이 없어서 그걸 깨끗한 신발로 신겨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저는 김용기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오늘 엘리사 전투에서 배웠을 것이다. 엘리사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환대해서 잘 먹여가지고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여가지고 편안히 돌아가도록,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했더라. 그랬더니 다시는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더라. 이 김용기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국가 차원에서 좀 다뤄졌더라면 우리 대한민국 남북 간의 관계가 더 선한 관계가 안 됐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을 악으로 응징하지 않고 사랑으로 악을 덮어주는 이 전쟁, 이게 참된 전쟁이죠. 오늘 신약의 모든 전쟁은 그런 전쟁이죠.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는,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을 세우는 전쟁.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성도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사로 우리의 위상을 알고 하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고 좀 여유있고 당당하게 그래서 이 시대의 엘리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